여러분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공술의 공수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태어나는 아이의 손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작고 귀여운 손인데요.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은 채 태어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안실에서 이제 염을 할 때 보면 그 손에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에도 빈손으로 왔고 또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뭔데요? 여기에 있는 옷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쓰는 모든 물건들은 그럼 내게 아니면 누구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그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쓰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탁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탁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고서 또 하나님의 것들을 일정 기간 이렇게 맡겨주시는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우리의 손에 딱 이렇게 들려주시면 좀 좋습니까? 한 사람당 막 한 1억씩 아니면 한 10억씩 이렇게 딱 수표 손에 쥐어주면서 너 이걸로 변변치 않겠지만 시작할 때 써라 뭐 이렇게 시작할 때 주시거나 그럼 좋을 텐데 왜 처음부터 빈손으로 주시고 또 빈손으로 가게 하실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요.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당장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여러 가지 생필품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 때문만이라면 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들까지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누리나요? 아니죠. 다 쟁여두고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 이상으로 우리는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일들을 맡겨주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셔요. 즉,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위대한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가 취업이 됐어요. 나름 유명한 출판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출판사는 이 청년이 그 전에 이미 인턴으로 좀 어느 정도 일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할 때 같이 함께 일하던 그 팀장님이 이 형제를 부른 거예요. 스카우트한 거죠. 그러니까 인턴으로 지낼 동안에 그 형제가 거기서 되게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 팀장님께서 눈여겨봤다가 이 청년이 인턴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나가니까 다른 회사에 뺏길까 봐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정직원으로 고용한 거예요. 물론 인턴이라는 제도가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턴이 정말로 그렇게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인턴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곧 정직원이 되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잘 일했는지 이 팀장님이 볼 때 뺏기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 친구를 그렇게 붙잡았던 거죠. 당시에 저도 그 형제를 상당히 신뢰를 해서 우리 그때 교회에 이제 예배 총괄 디렉터로서 사명을 부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팀장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 청년을 불렀었는지가 충분히 깊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내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혹은 작든지 내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줍니다. 만약 그곳에서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곳에선가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을 누군가는 알아봐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세상 사람들조차 그렇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걸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형제가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인간조차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든지 또는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건 애초에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거고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을 저는 마치 인턴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처음 오셨을 때처럼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즉,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며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잠깐 여행을 간 그 시간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종들을 다 부르고선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돈을 맡겼습니다. 한 문화는 당시의 화폐의 단위인데요. 그리고 이 돈을 맡기면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할 것을 명하고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종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주인이 여행에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고, 이들이 바로 본문 속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놓은 주인이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주인은 은화를 맡겼던 그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궁금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나몰라라 기다립니까? 아니죠. 제가 봤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그때부터 주식 그래프에 목숨 걸고 봐요. 수시로 리프레싱하면서 계속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가 투자한 게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인은 돌아왔을 때 그 결과가, 맡겼던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어떻게 장사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들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못 들었어요 하지 마셔요. 분명히 주님께서 몇 번이나 그걸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명백하게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질문을 이미 주었습니다. 이거 마치 대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떤 교수님들은 그 시험 보는 스타일이 어떠시냐, 아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질문을 줘버리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럼 여러분 신기하죠? 질문을 이미 줬으면 저 생각에는 모두 다 A 플러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교수님이 질문을 미리 이런 시험을 볼 거다라고 알려줘도요, 성적이 다 잘 나오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와서 아시죠? 그래도 성적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왜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안 것을 그대로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이 종들도 아니 어차피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왕에게 자신이 장사하여 한 문화를 가지고 무려 10문화나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종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왕은요, 이 첫 번째 종을 엄청 칭찬하면서 이 종한테 선물을 주는데 무려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뭐 고을이라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라서 이제 새내기 청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으로 치면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종한테 무려 10개나 되는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종은 정말 잘했어요. 10배의 수익을 얻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크게 잡아도, 아무리 대단하게 잡아줘도 그게 10개의 도시나 다스릴 정도의 그런 업적은 아니죠. 그러나 왕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포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종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종도 5문화를 남겼는데 왕은 크게 칭찬하면서 똑같이 5개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종이죠. 이 종은 왕에게서 받았던 이 한 문화를
그냥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장사했다가 잘못돼서 손해를 당하면 당신한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돈을 그냥 잘 숨겨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죠. 왕은 그 종을 꾸짖습니다. 만약에 너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너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를 질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한마디로 그냥 핑계를 댄 거죠. 종은 아마도 주인이 여행을 간 사이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마침내 왕은 그 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가 있던 그 종한테 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왕이신 주님의 여행 기간 동안 장사를 하라고 부름받은 종들이라면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우리에게 뭐가 지금 주어져 있을까요? 한 문화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종들이라면. 여러분, 사실 이 문화 비유는요, 비슷한 이야기로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건 달란트 비유인데요. 그 달란트 비유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돈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종마다 다른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돈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종들에게 이 동일한 금액이 주어졌다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액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자 활용한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한 문화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공평하고도 동일한 자본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무려 10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5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전화신방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방학기간, 또 직장인들은 휴가기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각자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주님은 둘 중에 하나로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게 칭찬하시며 우리가 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책망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시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의 이 결과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 차이는 그들이 받은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종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로지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주인의 일, 자기 주인이 하는 사업,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주인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인의 책망처럼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그 돈을 맡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주인의 일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오로지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존시키는 데 사용했고, 그 방법이 바로 땅에 묻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하여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받은 종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일에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 이거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본금인 한 문화를 어떻게 장사했는지는 안 말해주고 있어요. 남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10배는 남겼을 텐데 우리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 문화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의 경우에 각자 수익금의 차이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0배, 어떤 사람은 5배요. 그러나 중요한 동일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악한 종처럼 그 사람이 염려했던 것처럼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나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님의 일에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하면 그 수익의 차이는 있을진 몰라도 반드시 손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한 문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한 문화라고 말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라, 나 자신을 자기 개발하는 데만 쓰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직 교회 일을 해라, 또는 교회 봉사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방학 시간 내내, 또는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저녁에 잠깐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들 싹 다 성경 읽고 기도해라, 기도원 들어가라, 이렇게 오해하셔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중에 학생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업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에 충실하셔야만 합니다. 또 친구들 만나셔야 돼요. 그들과도 잘 어울려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몸을 충분히 쉬게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먼 훗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모든 일상의 행동들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그 모든 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건강을 돌본다. 이처럼 이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여러분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한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한다라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을 위해서 한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바울은요, 배를 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탔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자기의 생업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여러 곳, 로마, 고린도, 아테네 이런 곳들을 다니는 모든 이유가 다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하는 것들이었고, 심지어는 내 죽음조차도 주님 때문에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나의 일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현재, 지금, 아니면 미래에 안정된 내 삶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생각도 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사를 잘한 종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들 동안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함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